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옆에 분에게 우리 밝게 웃으면서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서로를 선포하면서 끝까지 승리합시다. 아멘. 오늘 귀한 분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일렉으로 우리 새롭게 섬기는 우리 귀한 형제 우리 박호진 형제 고3인데 우리 격려 한번 우리 하겠습니다. 네, 잘 왔어요. 성경 맨 뒤에 수록되어 있는 찬송들 가운데 누구의 찬송이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바로 환희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의 찬송들입니다. 크로스비 여사는 생후 한 달이 되었을 무렵에 고열과 함께 눈병을 앓게 되는데 돌팔이 의사의 잘못된 처방이 화근이 되어서 시력을 잃게 되고 90평생을 장님으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생에 많은 좌절을 경험한 크로스비 여사가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무려 8,000곡이 넘는 많은 찬송들을 작사하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들이 가진 개역 개정 성경 뒤에는 그녀가 만든 22곡의 주옥과 같은 찬송들이 수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듣기만 해도 흥얼거려지는 주옥과 같은 찬송들인데 몇 곡만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240장 주가 맡긴 역사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맑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찬양 하나가 더 있어요.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능력의 주시로다. 참으로 많은 찬송들이 있지만 정말 많은 이들의 입술에 불리워지면서 정말 사랑을 받았던 주옥과 같은 찬송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방금 여러분께 들려드린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 찬송의 원 제목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영어로는 O Lord, 주여 Do not pass me by, 주여 나를 지나치지 마소서. 주님 오늘 나를 지나치지 마소서, 이런 뜻입니다. 간절한 사모함이 묻어있는 제목이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여정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바로 여리고의 두 소경입니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거대한 무리들의 저항을 뚫고서 믿음의 소리를 드높였던 여리고의 두 소경.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서 깊은 갈망으로 구하던 그들의 외침이 바로 O Lord, do not pass me by. 주여 오늘 우리를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주여 오늘 우리를 그냥 지나치지 마소서. 바로 이 고백인 거죠.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간절한 외침의 발걸음을 멈추시고 기꺼이 그들의 믿음에 반응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호수아 10장을 보면요, 가나안 땅에 입성한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 남부 연합군들과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새벽부터 적들을 기습하여 온종일 승리를 거두고 있던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제 마지막 승리의 종지부만 찍으면 되는데, 그 중요한 순간에 어떤 안타까운 장면 하나가 연출돼요. 그것은 태양이 서서히 기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에서 어슴풀에 달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조금만 시간을 벌면 완전히 적들을 섬멸할 수 있는데, 그 절호의 찬스에 태양이 기울고 달이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때 안타까움에 마음이 달아오른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해 크게 선포하여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엄청난 여호수아의 믿음의 선포가 여호수아 10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기울어가는 태양과 떠오르는 달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달아오른 여호수아가 선포했던 강력한 외침,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그리고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참으로 엄청난 믿음의 선포인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 여호수아의 외침에 대해서 곧장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원수와 대적들을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그리하였느니라, 놀라운 말씀을 들려줘요. 얼마나 놀랍고 장엄한 광경입니까? 이 일련의 사건은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여호수아 10장 14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의 간절한 외침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모든 창조의 질서 안에 운행하고 있는 태양을 붙드시고 달을 붙들어다가 그것을 멈추게 하신 그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 이같이 인생의 소리를 들으시고 거기에 반응하시고 거기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날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이고 부러운 장면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지막 숭고한 발걸음을 옮기고 계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바로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무게가 있을까요? 여호수아의 외침에 태양과 달이 멈췄다면 그 태양과 달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의 지혜가 되신,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그 사건은 얼마나 놀랍고 경이롭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고 각 사람을 만나주시는 위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같이 우리들의 목소리와 갈망을 들으시는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그 생애 최고의 날이 다가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두 소경이 우리들에게 도전해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어떤 도전입니까? 첫째로는 은혜의 기회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기회를 사모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은혜의 기회를 사모합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지막 주신 부르심의 소명, 본질적인 최후의 사명인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고 계시는데,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30km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로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 머물고자 지금 이곳을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여리고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냥 통과하시려고 지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여정이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여리고로 돌아올 일은 없는 것이죠. 29절의 말씀,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예수님과 그 일행이 이제 여리고를 통과하면서 거의 모든 행렬이 다 빠져나갈 바로 그 끝물 지점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는 여리고로 돌아올 수 없는 마지막 길인 것이죠. 이 말이 이 두 소경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번에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예수님을 이번에 그냥 지나치도록 내버려두면 이 두 소경에는 다시는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 그냥 지나치시도록 하신다면 이제 이 두 소경들은 평생을 어두움을 자기들의 운명처럼 여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소경들에게는 바로 오늘이 마지막 기회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소경들은 예수님을 오늘 그냥 지나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 찾아온 그 은혜의 기회가 그냥 지나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Do not pass me by. 주여, 오늘 주님은 우리를 지나치실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지나치지 마소서. 간절히 사모함으로 외친 저들의 갈망은 마침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고 저들은 생애 최고의 날을 맞이하게 돼요. 마틴 루터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소낙비와 같아서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속히 지나가 버리고 만다. 그런가 하면 한 영성의 사람인 크라이슬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도전을 들려줘요. 기회가 문을 두드릴 때에 뒷뜰에 나가서 네잎 클로버만 찾고 있는 것이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다. 끊임없이 우리들의 인생을 두드리는 귀한 기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반응하지 않고 늘 나에게 우연히 찾아올 행운만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하는 가르침을 담고 있는 말씀인 거죠. 아브라함이 그의 장막에 머물고 있을 때 길손들이 그의 장막을 찾아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죠? 창세기 18장 2절과 3절에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장막에 찾아온 길손들을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그들을 극진히 영접하고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정성스럽게 섬기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알다시피 저들은 여호와의 사자요 여호와의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저들을 극진히 섬김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노년에 자식을 얻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의 확증을 얻게 되죠.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주의 발걸음을 붙들고 간절히 은혜를 구하더니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고 천사들이 드디어 그 성에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성 입구에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롯 역시 자기 앞을 지나가는 천사들을 그냥 지나가도록 버려두지 않았어요. 내 집에 들어와 발을 씻으시고 조금 쉬었다 가소서.
저들을 극진히 대접하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던 바로 그날에 오직 한 가정, 롯의 가정만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어 있던 바로 그 위기의 때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집으로 찾아 들어온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저들을 섬겨주고 극진히 영접하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수아의 거대한 군대들이 여리고성으로 물밀듯이 들어오던 바로 그날, 하나님의 심판이 여리고를 향해서 집행되던 바로 그날에 오직 기생 라합의 가족들과 그녀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마지막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의 숭고한 발걸음을 멈추게 한 두 소경, 저들은 마치 오늘이 다시 찾아오지 않을 마지막 기회의 날인 것처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을 붙들더니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에서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표현의 원어적 표현은 뭐냐면 흔하디 흔한 은혜인 것처럼, 값싼 은혜인 것처럼 그렇게 기대도 없이 갈망도 없이 그렇게 무디고 가벼운 마음으로 받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 또 받으면 되지, 이건 아니면 또 나중에 받으면 되지 라고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어떤 분은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저는 들었어요. 우리의 신앙은 항상 here and now이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here, 바로 여기에서, now, 바로 지금의 신앙이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고 들려줘요. 그래서 오늘을 그냥 기회로 붙잡지 못한다면, 기회로 붙들지 않는다면 늘상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은 후회스러운 어제가 될 뿐이다 라는 말을 들려줍니다. 어떤 교회에서 한 부흥강사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석, 가장 정말 귀한 금이 세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황금, 소금, 그리고 지금입니다. 한 남자 집사님이 그 부흥강사의 말을 듣고 삘이 꽂혀가지고 조용히 의자 밑에서 카톡으로 아내에게 이것을 전송했어요. 여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보석, 최고의 소중한 금이 세 가지 있어. 황금, 소금, 지금. 잠시 후에 아내로부터 이런 문자가 왔어요. 현금, 지금, 입금. 그래서 맥이 쭉 빠진 이 남편은 결국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지금, 조금, 입금. 영어 단어 가운데 나름 의미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현재 곧 지금을 의미하는 present라고 하는 단어와 선물을 의미하는 present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동일한 스펠링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 단어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이 하나님의 기회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이 구원의 날이요,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바로 그 날인 것을 여러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스컴에 보면 몸매가 쭉쭉 빵빵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그런 걸그룹이 나와서 사람들의 눈길을 현혹하죠. 그런데 지옥에 가면 껄그룹들이 등장한대요. 그때 은혜 받을 걸, 그때 순종할 걸, 그때 영접하고 잘 믿을 걸, 그때 기름 준비할 걸. 오늘 여리고의 두 소경이 우리들 도전해 와요. 은혜의 기회를 사모하라. 은혜의 기회를 사모하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은혜의 기회를 사모함으로 사모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서 두 소경이 우리들에게 던지는 도전, 두 번째, 믿음의 소리를 높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에게 잠이 확 깨도록 우리 한번 인사 나눕시다. 믿음의 소리를 높입시다. 30절과 31절의 말씀,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두 소경이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게 돼요. 이 말을 듣자마자 이 두 소경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갑자기 소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Do not pass me by. 주여, 오늘 우리를 그냥 지나치지 마소서. 그러자 무리들이 저들을 꾸짖어 뭐라고 말해요? 잠잠하라, 잠잠하라, 책망을 해요. 그러나 저들은 그 소리에 주눅들지 않고 더욱 소리를 높여서 간절히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리들의 소리에 혹시라도 자기들의 소리가 묻혀 혹여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할까 하여서 더욱 믿음의 소리를 높이고 있는 두 소경의 아주 보배로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라요. 작은 일에도 저항은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에도 저항은 있어요. 우리들이 믿음의 소리를 높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잠잠하라, 잠잠하라 저항하는 물살이 밀려옵니다. 상황과 환경이 우리들에게 도전해요. 너는 안 돼. 이런 환경 속에서 너는 안 돼. 잠잠하라. 내면에서 열등감과 쓴뿌리들이 외칩니다. 그래, 내가 무슨 기적을 맛보겠다고.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이나 두겠어? 잠잠하라, 잠잠하라. 믿지 않는 세상이 우리에게 외쳐요. 너희들은 잠잠하라, 잠잠하라. 오늘 이 두 소경의 참으로 위대한 점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밀려오는 저항을 뚫고서 믿음의 수위를 높이고 믿음의 소리를 더욱 높였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저들의 소리는 무리들의 저항을 뚫고서 마침내 예수님의 귓가에 들리더니 예수님께서 그 숭고한 걸음을 멈추시고 기꺼이 저들의 믿음에 역사하셨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흔히 뭐라고 말을 해요? 일단 싸울 때는 뭐가 크고 봐야 된다고요? 목소리가 크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 원리 안에서는 믿음의 소리가 큰 사람이 이깁니다. 믿음의 소리가 커야 되는 거죠. 가나안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침묵의 바리케이트를 치세요. 묵묵부답이세요.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이 침묵한다고 더불어 침묵하지 않고 더욱 소리를 높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편견의 벽을 치세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곳으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런데 이때 그 여인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주눅들지 않고, 거기에 압도당하지 않고 더욱 소리를 높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마지막 결정적으로 모욕과 수치의 벽을 치십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런데 이 여인은 그녀의 내면 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동의하고자 하는 그 유혹을 다 물리치고 그 물살을 거스려 믿음의 소리를 더욱 높이죠. 주여, 얼쏘이다마는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믿음의 소리를 높이며 그 앞에 놓여있는 모든 바리케이트와 모든 믿음을 방해하는 장애와 허들을 다 뛰어넘어오는 그 여인을 향해 마침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소리, 믿음의 소리, 믿음의 소리를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소경이 간절히 부르짖고 있을 때 무리들이 잠잠하라, 잠잠하라 책망하는데, 만일 이 두 소경이 사람들의 말을 따라 잠잠하게 됐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의 말씀에 금세 주눅이 들고 금세 뒤돌아서 그렇게 가버렸다면 그 여인과 딸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두 소경이 소리 질렀다, 크게 소리 질러라고 하는 그 원어, 클라지라고 하는 그 단어는 여자들이 출산할 때 그 고통이 가장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지르는 비명이 바로 클라이제이, 즉 크게 소리 질러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여자분들 한번 소리 질러 보세요. 해산의 고통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아야, 아야 이렇게 외치는 사람 없어요. 최고로 소리를 지르며 비명을 지르겠죠. 그런데요, 바로 이 동일한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거친 호흡을 내쉬며 마지막 최후의 한마디를 던졌던 바로 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들을 영적인 생명으로 잉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해산의 진통 가운데 최고의 절정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그 소리가 바로 클라제이입니다. 사력을 다해, 혼신을 다해, 생명을 다해 외쳤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는 믿음의 소리가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내리누르는 세상의 저항의 물살을 뚫고 주님 앞에 외치는 믿음의 소리가 살아 있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바라고 참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는 환경과 상황의 소리에 눌리지 말고, 여론과 세속의 풍조의 소리에 주눅들지 말고, 내면의 소리에, 사단의 참소에 속아 거기에 침륜에 빠지거나 뒤돌아서서 잠잠하지 말고 클라제이, 더욱 믿음의 소리를 높이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서 두 소경이 우리들에게 던지는 마지막 도전, 세 번째, 예수를 보라, 그리고 예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Do not pass me by. 주여 우리를 지나치지 마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이 소경 앞에 주님이 마침내 발걸음을 멈추시고 물어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두 소경이 주님,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해 가는데 엿 좀 몇 푼 보태주세요 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아침부터 한 끼도 못 먹었어요. 빵 좀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끔씩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늘 비본질적인 것을, 엉뚱한 것을 구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육체의 두 눈은 뜨고 있지만 참으로 본질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영적인 소경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 두 소경은 육체의 두 눈이 열려서 마침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열린 두 눈으로 다른 것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마치 육체적으로 눈이 띄는 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보배로운 가치를 새롭게 발견한 사람들처럼 저들은 더욱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거죠. 마치 우리 인생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도전한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아, 인생들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예수를 아는 것과 그를 따르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본질이다 라고 도전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증거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 아니겠어요? 눈을 떠서 예수를 보라, 그리고 예수를 따르라. 여러분, 성경의 한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역사의 한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 보좌의 한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오늘 두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둠 가운데 살았고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빛 가운데 살게 되고 저들은 빛으로 살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이런 보배로운 말씀이 있어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모든 혼돈과 흑암이 벗겨지고 세상 가운데 드디어 빛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영광의 빛을 비추셔서 무엇을 알게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요 형상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믿어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우리의 복음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빛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 최고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신앙의 승리, 모든 우리들이 겪는 대부분의 범사의 문제는 바로 이 문제의 승리가 좌우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어떻게 따르느냐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격변과 모든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바로 그 비결 역시 이 문제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따르느냐.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다루고 있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에는 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본다, 에이돈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57번 등장하고, 내가 본다, 카이 에이돈이라고 하는 단어가 32번이나 등장해요. 매우 의미 있잖아요. 마지막 시대,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역사의 격변과 위기가 거대하게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때에도 승리의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따라가고 있고 누구를 따르려 하십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과 그분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두 소경이 우리를 도전해 와요. 눈을 떠서 예수를 보라. 그리고 예수를 따르라. 어두운 격변의 시대에 바로 그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숭고한 걸음을 멈추게 하고 그들 생애의 최고의 날을 맞았던 두 소경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도전하는 이 메시지를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라요. 은혜의 기회를 사모하라. 믿음의 소리를 높이라. 예수를 보라. 그리고 예수를 따르라.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기도 제목 삼고 우리 결단하며 사모하며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는 이가 없고 곡을 하여도 우는 자가 없다. 영적 무감각과 무감증에 사로잡혀 있던 그 세대와 사람들을 주님이 탄식하며 들려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기회를 사모하는 자가 되십시오. 은혜의 기회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귀한 도전을 아버지 내 마음에 새깁니다. 사모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는 그 믿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날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여리고에 그 수많은 소경들이 있었지만 아버지 유일하게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의 아버지 주여 통과하시는 그 길을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Do not pass me by. 주여, 오늘 우리를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간절히 사모했던 그 두 소경들에게 반응하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생애 최고의 날을 선물해 주신 주님, 우리 온 성도들에게 사모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고 사모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는 믿음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또 하나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여러 격변과 위기의 수위가 높아갈 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잠잠하면 안 되는 거죠. 더 믿음의 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줘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우리 큰 믿음을 구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수위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는 크고 작은 저항의 물살들이 주어 찾아와 우리들이 가졌다는 주어 믿음을 아버지 빼앗으려고 하나님 우리를 위협할 때가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바로 그때 그 순간에 아버지 주눅들고 압도당하고 뒤로 물러나는 침륜에 빠지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수위를 높이는 아버지 주어 보배로운 믿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소리를 더 높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아버지 그 믿음,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 소중한 주님께로부터 믿음의 축복이 우리 온 성도들이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하나만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된 본질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않으면요,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따를 수 있고 바르게 따라야 범사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복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길에 어느덧 아버지 우리 순간에 들려온, 우리의 마음에 들려온 놀라운 예수 복음,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대로 두면 아버지 영원한 형벌에 아버지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의 영광을 비춰주셨사오니 이 복음의 영광을 든든히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저 바르게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바르게 따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아버지 또 신앙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를 다하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복되고 아름다운 날에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뎌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찔림과 거룩한 믿음의 도전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2000년 전 여리고를 통과해가는 그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그 주님으로부터 생애 최고의 선물을 받았던 귀한 두 소경이 이 아침에 우리를 위해서 던지는 믿음의 도전들, 하나님 아버지 그 도전을 나의 아버지 저 복음으로 삼고 아버지 다시 한번 주께서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은혜의 아버지 기회를 사모하는 믿음, 믿음의 소리를 더 높이는 아버지 축복된 믿음, 예수를 보며 예수를 따르는 그 복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내주 축복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귀한 말씀을 믿음의 도전으로 받고 나도 은혜의 기회를 사모하리라, 믿음의 소리를 높이리라, 예수를 보며 예수를 따르며 끝까지 승리하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예배자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